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야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날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그가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부터 41절부터 해주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노장 투혼 시리즈 첫 번째 독고다이 마스터 엘리야의 미친 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을 맞아서 보국의 달,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나오는 전쟁 이야기. 거기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장르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나오는 순간부터 장르는 판타지로 바뀌죠. 엘리야는 불의 마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클래스) 정도의 레벨 불의 마도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과 아주 친근했던. 자, 말씀을 돌아가서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18장은 시작됩니다. 이 많은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을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히람왕의 딸이죠. 이것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배경을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시대의 악녀입니다. 이름은 이쁘지만 그 심성은 역대적으로 가장 악독한 마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여사제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쑥대와투를 만드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정도로 인해 거덜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빼돌려서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한테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17장 1절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팔레스틴은 1년에 한 번밖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 비마저 안 오면 1년 농사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제대로 비가 오면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가지고 모든 시내가 말라붙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폐사하는, 갈사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더구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원래 아합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치도 생각을 안 하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 그냥 사람을 우습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몇 대 후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족보를 다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유독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엘리야만이 족보가 없습니다. 그냥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그 출신 배경과 그 부모와 지파를 설명하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공대다, 천사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이 없어요. 그냥 17장에서 툭 나왔습니다. 툭 나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죄를 막 지적하고 저주를 하니까 아합이 죽이려고 갈멜산이 아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50명씩 부대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11기 1장에 나오죠. 11기하 1장에 보면은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포박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응 왔어? 불 이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한 소대를 50명이니까 한 소대 반 정도 되는데 소대를 그냥 불살라버리 끝났죠. 그래서 아합이 다시 또 소대를 보냅니다. 기동 타격대 정도 되겠죠. 50명을 또 보내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있다가 응 왔어? 불 이러니까 또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불의 마도사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는. 이 엘리야가 18장에 드디어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오바다를 만났는데 오바다가 꿍시렁 되는 것은 아합이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간다고 아합한테 전해라 하니까 오바다는 이겁니다. 내가 아합 왕한테 인간 백정 같은 아합 왕한테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나는 무조건 죽은 목숨 아닙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한테 갈 거다. 확실하게 미팅할 거니까 잡아라 약속. 그리고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에 가서 아합을 딱 마주칠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비를 엘리야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 극심한 흉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너냐?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뭄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라고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라고 결투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쇼부를 보자. 결투 방식은 누구나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단판을 짓자. 그래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이 대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을 출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상의 선자들이 백성들 깊숙한 곳까지, 삶의 깊숙한 곳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고 당신들은 많으니까 니네들이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고기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바알 신이 응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불로 제단을 태워서 그 재물을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Nothing. 점심때쯤 돼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신이 화장실에 갔는지, 혹시 자고 졸고 있는지, 기도 중인지, 밥을 먹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해서 깨워야 되지 않겠냐. 누가 봐도 능욕이죠. 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더 크게 해, 더 크게.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은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죠. 네. 이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식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분위기 아니죠. 지금 목숨을 걸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말 아마겟돈과 같은 최후의 전쟁, 심각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금 정말 한결같이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을 내려주셔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정도 기도하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스스로요. 스스로 사람은 카타르시스가 올라옵니다. 카타르시스. 으아! 불을 내려주세요. 불! 하고 반나절 동안 6시간 동안 떠들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미쳐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분명히 우리 하나님 바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옆에서 그러죠. 야,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바알이 자잖아. 더 크게 해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더 크게 하자.
우리의 바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지도 몰라. 더 크게 막 미친 듯이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고 막 부르짖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었고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짜져. 치라. 이러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올라와서 이 싸움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850. 민심은 99.9%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비를 안 내려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늘 좋은 말만 합니다. 금방 너희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간드러진 아주 감언 이설만 쏟아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19장을) 19절을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하소서 하면서 20절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우상 선지자들을 찾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찾습니다. 그들 속에 있어요. 이들이 우상 선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은 철저하게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기서 몰매 맞아 죽습니다. 시체도 못 건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리 나와라. 너희들 코앞에서 보여줄게. 지금 엘리야 기도를 했다가 엘리야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꼴이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잽싸게 튀어야죠. 네. 그런데 멀리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나와. 가까이 모여라. 너희들의 눈앞에서 보여줘. 속임수 없이. 그리고 다 제단에 둘러 앉힌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놓고 다시 제단을 처음부터 쌌습니다. 정성껏 쌌습니다. 12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났죠. 뭐에 의해서요? 우상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정성껏 쌌습니다.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 작업을 이스라엘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또 사무엘이 길갈에서 행했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맺었던 그 행위입니다. 돌을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우상을 섬길 건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표 삼아서 세웠던 그 돌,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심을 원하신다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뭐 몇 마디 기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이 작업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물 기러 와라 가서 물 떠와가지고 제단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들이붓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물을 부었냐 하면 제단 주위에 곡식 2세아 정도 되는 고랑을 팠다라고 배수로를 팠다고 말합니다. 곡식 2세아 세아는 7.3리터입니다. 한 세아가. 그러면은 2세아면은 14리터, 15리터 정도 되는 거죠. 15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놓을 수 있는 이 고랑, 쌀 15kg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거의 20kg짜리 반가마죠. 반의 반가마를 놓을 수 있는, 한 푸대를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넓은 고랑을 타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부었죠. 네. 재물 위에도 물을 붓고 다 물을 부어서 물이 완전히 흥건하고 물바다가 되었다. 왜요? 왜 이랬을까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왜 엘리야는 물을 부었을까? 자, 저쪽 옆에 제단이 하나 있죠? 네. 그 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 바알과 아세라가 하루 종일 기도했던 제물. 이제는 말라서 육포가 되어가고 있는. 그렇죠? 네. 그 말라 비틀어진 제단이 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불이 붙었는데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한마디씩 하겠죠. 야, 저거 뽀르꾸다. 저거 날이 말라가지고 우연히 붙은 거다.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나온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창조는 뽀르꾸다. 아니? 맞죠? 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왔고 원숭이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메바입니다. 네. 아메바는 결국 가서 보면은 단백질 세포에서 왔습니다. 단백질 세포는 어떻게 합성되었냐? 단백질 세포가 어떻게 유기체로 합성되었냐? 벼락을 맞고 생명이 탄생됐다. 로또의 수천억 분의 로또 확률의 수천억 배로 어려운 확률입니다. 번개를 맞고 단백질 세포가 생명체가 되는 이 세포로 변하는 것은 무한대에 가까운 불가능 확률인데 그것이 수백억 년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백억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뽀르꼬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뽀르꼬도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세상이죠. 네.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가 불 붙였을 때 분명히 딴 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말 헛소리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확실하게 밟아줄게. 너희들 그 뱀 같은 주둥이들을 내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꼬매줄게. 야, 물 떠와서 재단에다가 물 부어. 더 부어. 더 부어. 계속 부어. 목욕탕 수준을 만들었죠. 네. 이제는 재물이 흠뻑 젖고 재단도 주위에도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불을 못 붙입니다. 네. 횃불을 가져와도 불을 못 붙여요. 지금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비에 젖은 장작, 비 맞은 장작으로 캠프파이어 불가능합니다. 휘발유로 들이붓지 않는 이상 불가능. 이미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물에 적신 물바다가 된 재단을 어떻게도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은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네. 스스로를 완전히 사면초가와 정말 익스트림 핀치에 몰았습니다. 왜 이렇게 코너에 몰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거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려고 물 들이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핥았다. 네. 불의 혀가 물 고랑을 싹 핥으면서 물이 순식간에 다 증발해 버렸죠. 네. 이 정도가 되려면 물리적인 온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용광로에다가 물 부으면 물 없어집니다. 북극 같은 저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했는데 야둔가 무슨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끓는 물을 포트에다가 받아가지고 예전에 기자가 공중에다가 뿌린 적이 있습니다. 끓는 물을 팔팔팔팔 끓는 물을 공중에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 40도에서 물은 대기 중에 눈으로 바뀝니다. 우와. 순식간에 0.1초 만에 그냥 뜨거운 물이 다 서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는. 그런 것처럼 아주 뜨거운 온도에 물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에 펄펄 끓고 있는 기름은 300도, 400도 계속 올라가죠. 네. 거기에 물을 넣으면 놀라운 어메이징한 광경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엘리야가 딱 봤죠. 민심이 이쪽으로 99.999% 찍는 걸 딱 보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잡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잡아서 데려옵니다. 골짜기로 가서 목을 다 쳐버리죠. 네. 한 방에 우상의 선자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뭄은 왜 이런 극심한 고통과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계약, 도를 다시 세움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이끌어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다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진심으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세우고 물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과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불은 똑같습니다. 불이 고랑을 핥으면서 물을 증발시키는 이 장면과 마가의 다락방의 이 장면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예배에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통과 고난과 극심한 가뭄, 흉년이 끝날 것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매를 맞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왜 엘리야입니까? 왜 나는 아니고 엘리야입니까? 왜 나는 안 쓰고 엘리야는 그렇게 썼습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다루겠지만 엘리야가 나중에 번업되고 네. 이제 지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100명이나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 굳이 썼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나도 쓰임받을 거야. 그걸 모르니까 계속 나는 사이드만 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야일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야 너냐?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여기서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딱 걸렸죠? 그렇게 도망 다니던 아합입니다. 근데 딱 걸렸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감히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엘리야, 이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늙은이죠. 노망난 미친 늙은이가 감히 정말 잔악 무도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아합왕에게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네 탓이잖아 임마.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서 이미 엘리야는 산 목숨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엘리야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것은 이미 17장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엘리야는 이미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아직은 모르죠. 이제 아합이 또라이 짓이 사이코 짓이 시작될 겁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그렇지만 이 당시의 왕들은 절대 군주에 가까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개만도 못해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한테 직언했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목숨은 죽음과 다름없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추격을 당하겠죠. 만약에 정말 비가 안 내린다면 스스로 목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했을 때 엘리야가 이 얘기하면은 나는 죽거나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비를 안 내리시면은 아합한테 미움을 사서 나는 계속적으로 정말 추격을 당해가지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못 생각하면은 빠가나 치매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전화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엘리야가 이미 이 순간에 17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엘리야는 이미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죽자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아합한테 가가지고 말한 겁니다.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목숨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설령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죽음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조롱이죠. 그것은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 배고파? 나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배고파? 밥 먹어. 배고파? 집에 가서 밥 먹어. 배고프면 내 걸 주기는 싫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내 걸 주기는 싫으면서 밥 먹어. 개새끼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 하지만 나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든 나는 빠라라 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는 건들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태도입니다. 전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일주일에 몇 번씩 주기도문을 외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기도문이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기도문조차도 안 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전혀 행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불순종.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시대보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100배 1000배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의 시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시대.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로의 딸이니까. 두로와 시대가 두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두로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 새끼들아. 돈을 이 정도 벌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임마. 다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던 왕이 두로입니다. 갓두로. 그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 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두로와 시돈만큼 높아지려고 하느냐? 타락의 대명사를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으로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던 타락의 대명사.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두로와 시돈 때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 때 됐을 때 이미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입니다. 베프의 베프. 우리의 베프 바알. 우리의 사랑 아세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맘몬. 우리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날의 문화가 주는 이 쾌락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정말 없으면 못 살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죠. 막 금단 증상이 막 올라오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떡해요.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다 길이 멸렬하고 조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었고 17장 1절에 이 얘기를 하고 죽어야지. 그래 내가 아합한테 한번 까고 죽자. 그래. 뭐 불순종하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죽지 가지고. 그리고 가서 아합을 시원하게 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는 완전 꼰대거든요. 정말 대책 없는 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죽지 뭐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심 시냇가로 가라. 가가지고 거기서 짱 박혀서 피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피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피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대피시켜가지고 그 골짜기에다가 짱 박아놓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대책이 없을 정도로 무대뽀. 엘리야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어. 그래서 그 배수의 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목숨을 걸었을 때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준 열왕기 하 1장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일장 9절입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11절에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이 또 다른 50부장을 보내서 하니까 내려오십시오. 딱 걸렸습니다. 넌 뒤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응 왔어? 불 이러니까 불이 또 내려와가지고 50명을 싹 재로 만들었죠. 사르륵 녹여버려요. 다시 또 50명을 보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넌 되졌습니다.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또 내려와. 불 이러니까 제가 되었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엘리야가 불 이러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줍니까?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환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어요. 불 이러면 장르가 판타지로 바뀌니까 이제. 판타지 소설들 주인공 데려와도 엘리야한테는 안 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야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심이라고 그러죠. 역대상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나의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뒤로 밀리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수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과 오늘 나의 생존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허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말하죠.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죽여도 된다. 도둑질을 해도 3일을 굶어가지고 훔치는 빵은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최대한으로 무조건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둡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뒤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존이나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우선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리라. 맞습니까? 아멘. 오늘 엘리야의 삶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증거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콜퍼스 선교회 선교사를 또 선교를 지망하는 준비하는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순교를 염두에 두고 각오하고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엘리야의 10년 준비되어지지 못한 우리들, 아버지 뜻에 상관없이 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마치 죽은 신들과 같이 되어 있는 이 처참한 시대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송장과도 같은 이 믿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촉에같이 여기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아합의 앞에 이세벨 앞에 나섰던 그 엘리야의 그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 그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 부어주시사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소서. 죽어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죽어진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죽어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태워주시고 다시 불을 붙여서 죽어진 제단에 다시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물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순종의 열망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차가운 시대에 세상의 문화와 만모니즘 앞에 굴복해 저 우상들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화끈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